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이름의 비밀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편 23편은 아마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이렇게 접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을 설교하기가 설교자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다 알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봉독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뚝 떨어져요. 내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 아는데, 그런 이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보다는 우리가 1절에 읽은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한 구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해서 함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은 아마도 다윗의 말년에 쓰여진 시편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에요. 음침한 골짜기. 왜 그럴까요?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그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정말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 지나고 보니까, 다 지나고 말년에 회고해 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그냥 담담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편 23편은 노년에,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쓴 시편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시편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의 일생이 묻어있는 시편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신앙의 정수가 묻어있는 그런 시편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윗의 일생, 다윗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이 시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로부터 시작돼요. 여호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주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바른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해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견고함을 나타내는 그런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대답,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로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로이. 그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라는 말은 이 로이라는 말이 나의 목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목자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 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총 60번 정도 등장합니다. 약 60번 정도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목자가 있다면 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세요. 그럼 과연 누가 양일까?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양입니다.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통과하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아주 귀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인지,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는 내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23편의 이 고백,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이 고백이 그래서 귀한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어로 둔 채 살아갔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인물의 위대한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의 자리를 하나님께 양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첫 자리, 내 인생의 우선순위의 가장 앞자리를 바로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 자리에 두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의 삶을 살지 않고 나는 여호와의 목자시니라는 삶을 살아요. 내가 여호와의 목자가 된다,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자꾸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을 자꾸만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의 삶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여호와의 목자시니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 어찌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삶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첫 자리, 가장 중요한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는 것이 중요한데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여러분들의 눈이 가는 단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는 단어에 눈이 갈 거고 어떤 사람은 목자시니 여기에 아마 눈이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그래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눈이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눈이 가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나의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다윗은 여호와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나의 목자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나의 목자 이 나의 목자라는 이 한 구절에 다윗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묻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지만 다윗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나. 다윗은 다윗 개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벗과 같다, 내 친구와 같다. 그렇게 다윗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인생의 말년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교회에 다니고 기도의 자리에 서지만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만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그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늘 허공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나의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없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인격적인 만남을 여러분 꼭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게 여러분이 당당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넘어서 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친밀함의 증거인 거예요.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멈춤이 필요합니다. 멈춤. 가끔은 멈춰서야 돼요. 바쁜 세상 가운데 멈춰서서 여러분들 직장일도 바쁘고 세상일도 바쁘고 사업도 바쁘고 공부도 바빠요. 다 바쁘지만 그래도 잠깐 멈춰서야 돼요. 멈춰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멈춰서는 그 작업이 필요해요.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멈춰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 일이 많아요. 해야 할 공부도 많아요. 그렇지만 멈춰서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멈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2023년 표어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좀 더 말씀에 집중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 표어를 정했습니다. 말씀을 접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내 인생을 잠깐 멈춰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해야 될 건 많지만 그거 다 멈춰놓고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다가 요즘에 계속 두 가지를 보내고 있죠. 매일매일 말씀 묵상, 메시지와 그리고 말씀 묵상 본문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말씀 읽기, 성경 읽기에 대한 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서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앞에 밥상 차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읽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읽기만 하면 제가 다 요약하고 정리하고, 제가 녹음하고, 그리고 목사님과 당연히 해야죠. 그럼 그렇게 해서 보내면 여러분 그거 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읽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실 텐데, 그것도 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내드리는 것,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것, 혹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 내용이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홈페이지 요즘에 누가 가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묵상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교회 표어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멈춰서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목자. 이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 가운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다 많은 분들이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살아오셨는데,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양을 치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도대체 양을 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그야말로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양에게는 목자가 곧 생명이고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관계, 그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이 떨어지는 순간 양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양은 스스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양은 저희들이 알던 양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 양은 제대로 뛰지도 못해요. 그리고 다리가 짧고 통통하여서 얼핏 보면 굴러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보호색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런 무기조차도 이 양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게다가 이 양들은요, 극심한 약시, 눈이 안 좋아서
멀리 있는 사물을 제대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외부의 그 포식자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해서 목자에 의해서 생명이 보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도 안 되고요. 자신의 능력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신앙에 관해서는 그래요.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초등학교부터, 내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 여러분 그렇게 과신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가 권사님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괜찮다는 법이 없어요.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하고 내 신앙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양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양은 목자 곁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목자 곁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양이 뭐 달리기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털을 염색할 필요도 없어요. 목자 곁에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목자가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자신이 아니라 바로 목자 곁에 붙어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왜 위대할까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누굽니까? 그는 실제로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게다가 절대군주 시대에 가장 많은 권력과 가장 많은 부를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힘이 있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권세와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시기입니다. 다윗이 쌓아놓은 부도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 역사의 한 중심에 서 있어서 모든 것을 손에 쥘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그럼에도 다윗은 스스로를 나는 양과 같은 존재라 그렇게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있는 왕이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부를 쌓고 있어도 나는 그저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마리의 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양과 같아요. 자꾸 스스로를 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양입니다. 그러나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왜? 목자 옆에만 붙어 있습니다. 목자 옆에만 붙어 있으면 아무리 강한 적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고라니가 오고 사자가 오고 곰이 와도 겁낼 거 없어요. 왜? 나의 목자가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목자 옆에 서서 그 목자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힘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자 옆에 붙어 있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양을 비유로 봤을 때 목자 옆에 붙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고집걷기입니다. 고집걷기. 여러분, 양의 특징은 아까 제가 이제 외형적인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양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그래서 양을 키울 때는 개나 염소를 같이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나 염소가 그 양무리의 중심을 잡아주면 양은 그 중심을 또 잘 따르는데, 이러한 중심을 잡아줄 만한 존재가 없으면 양은 고집이 세져서 자기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고집을 피우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양이 고집을 피우고 자기가 그냥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문에 인간이, 우리 사람이 목자이신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는요, 우리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남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자식을 키울 때도 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의 고집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우리의 고집이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 MZ세대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이 MZ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 MZ세대라는 말은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라 그래요. 네. 그럼 그렇게 아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만든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MZ세대. 이 MZ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적인 의사소통보다는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추구한다. 이렇게 MZ세대의 특징을 어떤 기자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며 수직적인 의사소통보다는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원한다. 이게 비단 MZ세대만의 특징일까요? 한 세대는 어느 특정 세대만의 특징일까요? 저는 이게 인간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죠. 남에게 내 사생활 침범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인간 아닙니까?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지만 그동안은 사회 분위기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지금은 사회가 바뀌니까 그런 인간들의 본능이 이 MZ세대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MZ세대의 특징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또 믿음생활, 신앙의 훈련,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고집을 꺾는 훈련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고집을 꺾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왜 40년을 방황했습니까? 광야에서 왜 40년을 방황했을까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자기 고집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까? 나라가 멸망하면서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까? 동일한 이유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집을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 2023년에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때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고집이 꺾이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내 고집이 꺾인 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나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고집이 꺾이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2023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이 만나는 개개인이 만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공부하세요.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고집을 꺾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또 깊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그저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남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포옹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헌금 바구니